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육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전투는 사울을 궁지로 몰아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쫓아내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내 몸을 조롱하기 전에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죽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도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전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전시하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모두 나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되찾아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사울과 그 아들들을 묻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자 점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11장.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의 다윗 앞에 모여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왕께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쳐서 시온 성체 곧 다윗성을 점령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여부스 사람을 죽이는 자가 군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맨 처음으로 그들을 죽여서 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 성읍에 거주했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바깥 성체와 외벽을 쌓아 그 성을 요새화했다. 요압은 성문을 재건했다. 다윗의 걸음은 더 커지고 그의 품은 더 넓어졌다. 참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와 그와 손을 맞잡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도록 도왔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학모니의 아들 야소부함은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을 죽였는데 단 한 번의 접전으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로 최고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다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그곳에 군대를 소집했다. 그 부근에 보리밭이 있었는데 처음에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보리밭에 버티고 서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동안 30인 중 최고 세 용사가 바위길을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그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목이 말랐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어깨에 메고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저들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용사들 중에 최고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혼자서 3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였지만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30인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셀 출신의 용사로 많은 공을 세워 명예를 얻었다.
그는 유명한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으며 키가 2m 30cm나 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에 활대 같은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브나야가 막대기 하나로 그를 쳐서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새 용사에는 들지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개인 경호 책임을 맡겼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롤 사람 삼못, 블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북에,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골짜기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란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아레의 아들 사밧,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 30인의 루벤 자손 우두머리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 곧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활로 무장한 그들은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고 화살을 잘 쏘았다. 그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첫째는 아이에셀이고 그 아래로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요아스, 아스마웻의 아들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 중에 하나요 30인 내 지도자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스바랴, 스마랴, 하룻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고앗 사람들,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스바랴다. 갓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 광야의 요새로 탈주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노련하고 열정적인 용사였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처럼 사나웠고 산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양처럼 민첩했다. 첫째는 에셀이고 그 아래로 오바댜, 엘리야, 미스만나, 예레미야, 아떼,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이렇게 11명이다. 이들 갓 사람들은 그야말로 군계일학이었다. 각 사람이 100명의 몫을 했고 그들 중 최고는 1000명의 몫을 했다. 그들은 물이 범람하는 첫째 달에 요단강을 건너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동서로 피하게 했다. 또 광야의 요새로 다윗을 찾아와 합류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자 평화로에 왔다면 얼마든지 이 무리와 함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나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왔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든 당신을 돕는 자마다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습격대 우두머리들 밑으로 배치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출정하여 사울과 전쟁하려 할 때 일부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탈주하여 다윗에게 왔다. 실제로 그들은 싸우지 못했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 끝에 우리 목숨을 저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원래 주인인 사울에게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탈주해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시르데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사막의 도적대를 급습했다. 그들 모두 건장한 용사들이요 다윗의 습격대를 훌륭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이 날마다 돕겠다고 찾아와서 다윗의 무리는 금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넘기려고 북쪽에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노련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6,800명,
시므온에서는 건장한 용사 7,100명, 레위에서는 3,700명을 거느리고 온 아론 가문의 지도자 여호야다와 가문의 지도자 22명과 함께 온 젊고 건장한 사독을 포함해 4,600명, 베냐민 곧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사울을 지키던 이들 3,000명이 왔다. 에브라임에서는 용맹한 용사이자 고향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28,000명,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선출된 18,000명, 이사갈에서는 시대와 이스라엘의 본분을 아는 지도자 200명과 그들의 가문 사람들, 스불론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잘 무장된 베테랑 용사 5만 명, 납달리에서는 중무장한 37,000명과 그들을 인솔한 지휘관 1,000명, 단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28,600명, 아셀에서는 전투 준비를 마친 베테랑 군사 4만 명, 요단 동쪽에서는 중무장한 브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 12만 명이 왔다. 이 모든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뜻을 굳혔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들은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각자의 가문에서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으로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 멀리 북쪽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치 음식을 싣고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밀가루, 무화과빵, 건포도빵, 포도주, 기름, 소, 양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13장. 다윗은 모든 지도자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옳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의 친족과 그들의 친족, 각자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동의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남서쪽으로는 이집트의 호루스 연못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하맛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이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유다의 바알라로 갔다. 그 궤는 하나님의 그룹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왔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그 일을 맡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행렬을 이루어 온갖 악기를 든 악대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마음껏 예배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려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 우사가 궤를 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발하시자 다윗은 성질을 부리며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성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주변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메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리아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느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 바알에게 솟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의 집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자리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다. 그런 다음 이렇게 명령했다. 레위인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나르게 하셨고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 다윗은 특별히 준비해둔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은 아론 집안과 레위인들도 불러들였다. 고앗 가문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가문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가문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가문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가문에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가문에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책임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따로 마련해둔 곳으로 옮겨오십시오. 지난번에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다윗은 레위인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들을 찬양대로 세우고 잘 구비된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할 때에 흥겨운 소리가 하늘 가득 울리게 했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인 베레갸의 아들 아삽을, 무라리 가문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찬양대로 임명했다. 그들 외에 두 번째 서열도 그들의 형제 스가랴, 야하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 여이엘을 임명했다. 찬양대와 악대 대원들은 이러하다. 헤만, 아삽, 에단은 청동 심벌즈를 쳤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브나야는 수금으로 멜로디를 연주했다. 마따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사시야는 하프로 화음을 넣었다.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 그나냐는 타고난 음악가요 지휘자였다. 베랴갸와 엘가나는 궤를 나르는 자였다.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비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나르는 자였다. 마침내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다윗과 궤를 나르는 레위인과 찬양대와 악대와 음악을 지휘하는 그나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겉옷까지 입었다.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나아갔고 온갖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소리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다윗 왕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따로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두 가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마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돌렸다. 또한 다윗은 레인에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맡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중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 일의 책임자는 아삽이었고 그 아래로 악기를 연주하는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따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 있었다. 아삽은 타악기를 맡았다. 제사장 브나야와 아시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삽과 그의 동료가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라. 온 세상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위해 연주하여라. 그분께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방방곡곡에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한껏 즐겨라.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고 밤낮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분 입에서 나온 기적과 심판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께서 가장 아끼시는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어디든 미친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명령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수천 대까지 지키신다. 그 언약을 야곱에게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셨다. 이스라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유산으로 주노라. 별 볼 일 없는 너희, 한 줌 나그네에 불과한 너희에게. 그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했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편이 되어 폭군들에 맞서 주셨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민들아, 만물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의 구원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종족과 종교 가운데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어떤 신이 그분 영광에 이를 수 있으랴. 세상 신들 다 헛것이요 헛소리일 뿐이나 하나님은 우주를 지은 분이시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능력과 기쁨이 그분 계신 곳에 가득하다. 만방의 민족들아,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에, 그분의 경이로운 능력에, 그분의 높으신 이름에 환호성을 올려라. 예물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그분 앞에 서라. 하나님은 어미로운 분이시다. 경외할 분이시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늘에 명령하여 기뻐하여라 하고 땅에 명령하여 환호하여라 하며 민족들 가운데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생명들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올려라 하고 들과 거기 모든 생물에게 명령하여 환호성을 올려라 하여라. 그러면 숲과 모든 나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함께 손뼉치며 외칠 것이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구원자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모아 이 이방 나라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고 예배일을 맡겼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예배에 필요한 일을 담당했다. 다윗은 또 오베데돔과 그의 친족 68명을 임명하여 그들을 돕게 했다.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의 거룩한 언덕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을 맡겨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규범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도둔과 그 밖에 따로 임명된 자들의 직무 내역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헤만과 여도둔은 거룩한 노래를 연주할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들을 구비해 두었다. 여도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를 맡았다. 직무 배치가 완료되자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105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그분 위해 노래하여라. 힘차게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적들을 음악에 실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징후들을 주시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세상의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과 친히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친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천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그 약속 지키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산지는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들이 보잘것없는 무리 한 줌에 불과한 나그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맬 때 주께서 아무도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왕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마라. 이후 그분께서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마지막 밀리사까지 꺾으셨다. 그러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이 무자비한 족쇄를 그의 발목에 채우고 쇠퇴를 그의 목에 채웠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바로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왕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키시니 바로가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바로는 요셉을 왕궁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국무를 맡겼다.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고 왕의 고문들을 훈련시켜 지혜를 얻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이 함의 땅으로 이주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아기들을 허락하시니 이내 그들의 수가 불어나 그 대적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기만했다. 그때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두 사람은 저 영적 황무지에서 이적들을,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어둠하고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시니 그들의 물고기가 다 죽었다. 개구리떼가 온 땅에 들끓게 하시고 왕의 침실에까지 뛰어들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파리떼가 모여들었고 이가 온 땅을 덮쳤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로 저들의 땅을 치시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모두 상하고 그들의 숲에 있는 나무들이 산산조각 났다. 말씀 한마디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니 수백만 마리 메뚜기 군대가 몰려와 온 나라의 풀이란 풀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땅의 산물을 말끔히 해치웠다. 주께서 그 땅의 모든 마다들 그들의 첫 소생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그 땅을 나왔다. 주님의 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을 만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펼쳐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기도하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시니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생수가 쏟아졌다. 이 모두가 주께서 자신의 언약,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기뻐 노래하게 하셨다. 친히 택하신 백성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하며 행진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민족들의 부를 그들이 거머쥐게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고 직접 주신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73편 아삽의 시.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소리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의 급한 굽이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오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74편 아삽의 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새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개감으로 산산이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 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 다 쓸어버리자 말하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모독을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 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치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의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서를. 75편 아삽의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잘난 체 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하여라 하고 불량배들에게는 설치지 마라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주먹을 쳐들지 마라. 만세 반석이신 분께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그분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사막에서부터 산맥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포도주가 찰랑찰랑 넘친다. 잔을 기울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따르신다. 세상의 악인들이 그것을 모두 받아 마시고 쓰디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악인들의 주먹은 피투성이 나무 토막, 의인들의 팔은 힘차게 뻗은 푸르른 가지 같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 모르는 자 없구나. 그분께서 살렘에 집을 마련하시고 시온에 방 여러 칸짜리 거처를 정하셨네. 거기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 무기들을 불사르셨네. 오, 주님은 얼마나 찬란하신지요. 저 거대한 전리품 더미보다 더욱 빛나십니다. 용사들이 약탈을 당해 무기력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스댈 것도 으르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갑작스러운 포효에 말도 기병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심판을 알리시니 땅이 무릎 꿇고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니 이 세상에 가련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 대신 찬양소리 울려 퍼진다.
씩씩대던 온갖 분노 대신 모두 나와 하나님께 화환을 바친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여라.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께 주변 사람들 모두 예물을 드리게 하여라. 잘못을 저지른 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자 아무도 없도다. 77편 아삽의 시.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곤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되는 대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78편 아삽의 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어머니 스라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련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대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각 구운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 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되짜 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한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떼에게 내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솥대를 치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이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은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아낙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제사장들은 몰살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무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양과 새끼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 야만족이 주님의 집에 침입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새들의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뼈를 들짐승들에게 내주어 물어뜯게 했습니다. 저들이 그들의 피를 양동이의 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주검이 예루살렘 주위에 흩어져 썩고 있건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민족들에게 한낱 농담거리요 성벽에 휘갈겨 쓴 낙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를 영영 외면하시렵니까? 들끓는 주님의 진노는 영영 식지 않으십니까? 노를 쏟으시려거든 주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과 경쟁하며 주님을 무시하는 나라들에 쏟으소서. 야곱을 파괴하고 그가 살던 곳을 부수며 약탈한 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성 높으시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곤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명성대로 행하여 주소서. 믿지 않은 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점심 드시러 가셨느냐 하고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형수 감방에 있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우는 이웃들에게 그 소행대로 갚으시고 저들이 주께 안겨드린 모욕이 되돌아가 저들을 쓰러뜨리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 주께서 아끼고 돌보시는 우리는 주께 거듭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80편 아삽의 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의 눈부신 보좌에서 광채를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 소유의 포도원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백향목도 그 앞에서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81편 아삽의 시.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검음과 하프, 트럼펫, 트롬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무리바 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내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꿀을 발라 마음껏 먹으리라.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83편 아삽의 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 말을 묵살하지 마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흥청거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죽이려 모의하고 주님의 소중한 이들을 그 손에서 빼앗으려 음모를 꾸밉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이 민족을 땅에서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자. 급기야 저들은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제거할 흉계까지 꾸밉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들, 거기다 아시리아까지 합세하여 롯 일당에게 힘을 보탭니다. 주께서 미디안에게 하신 것처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을 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정원의 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렙과 스앱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대장들을 베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제후들을 멸하소서. 저들은 허풍을 칩니다. 다 가로채겠다. 하나님의 정원을 빼앗을 테다. 나의 하나님, 저들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저들을 날려버리소서. 저들은 황무지에서 구르는 풀뭉치, 불타버린 땅에 남은 수토막일 뿐입니다. 저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고 가쁜 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하소서. 저들을 진퇴 유곡에 빠뜨리셔서 꼼짝없이 갇혀있게 하소서. 그제야 저들이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에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84편 고라의 시.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만군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이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85편 고라의 시.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고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86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랑.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안당 무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멈춰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87편 고라의 시.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셨으니 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오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와 바빌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신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자들도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88편 고라자손 해만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해 빠진 사고이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죽음 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요,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칠흑 같은 시면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89편 애단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 노래가 되니 내가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주께서 우주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그 속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습니다. 전에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내 후손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내 통치권이 바위처럼 견고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이적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큰 위엄 보이며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무엇에도 능하고 성실하시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만한 대양이 분수를 알게 하시고 사납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저 늙은 마녀 이집트를 모욕하시고 손사래로 주님의 원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 그 안의 만물도 다 주님의 것, 원자부터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북극과 남극을 배치하시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께 이중창을 부릅니다. 우람찬 팔과 강철 같은 손을 지니셨으니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주님 통치권의 뿌리, 사랑과 진실은 그 열매. 찬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종일 춤을 추니 주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사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악당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제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길이길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한 손의 대양을 다른 한 손의 강을 맡겼으니 그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엄숙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의 통치를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에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죗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철회할 것 같으냐? 한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짓밟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의 도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도성은 지나가는 낯선 자들의 약탈로 텅 비었고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축제를 선언하시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즐깁니다. 노하신 주께서 전투 중에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편이 되어 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광채를 앗아가시고 용사인 그를 욕보이셨습니다. 왕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